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모든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상황을 만들겠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고독함이 가장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가난한 것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지 간에 사람인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무언가를 말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힘든 것들,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보여집니다. 바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모자라서 그 모자란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친구가 모자라서, 내 감정이 조금 어떠한 메마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언가 한 가지는 결핍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언가가 부족한 현상, 무언가가 결핍되어져 있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사람은 분별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넓게 보지 못하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그것을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당장 그것이 급해 보여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더 필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결핍이라는 것을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겨낸다고 해야 할까요? 그 결핍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한번 이 결핍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더라라는 사실이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혼자 가신 것은 아니고요.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인잔치란 어떠한 사건인가요? 적어도 기쁘다, 좋은 일이다, 축하할 일이다,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침 우리도 어제 혼인잔치에 다녀왔지요. 다 가진 않았겠지만 몇몇 청년들이 함께 아마 혼인잔치에 가서 축하를 하고 왔을 겁니다.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축하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잔치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하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잔치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음식과 포도주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교제의 영역, 그러니까 단순히 웃고 즐기고 떠드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도 나누고 나의 슬픔도 함께 나누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러한 성격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연애 때에 어쩌면은 입어야 하는 복장이나 마셔야 하는 포도주나 먹어야 하는 음식, 그런 것까지도 되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혼인잔치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라는 이제 축하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수단이 떨어지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조금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였다라고는 정확하게 언급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마리아와 제법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그 사실을 전해주지요.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랑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어떡하지?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내용을 공유할까요? 공유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보통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겠죠. 마리아가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 어머니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 상황을 말을 하면은 나의 아들 예수가 어떠한 해결책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가요? 마리아는 나의 아들 예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천사가 이야기한 그 존재, 그것이 자신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부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나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서 나랑 정말 가까운 이 사람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의 얼굴을 봐서라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포도주 틀을 가지고 다니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포도주 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면은 이 포도주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물론 4절 말씀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기에서 저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려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의 어머니에게 쓰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단어이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만약에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여자여 내게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은 큰일이 날 겁니다. 아마 대전에서 당장 올라오셔서 그 다음부터 저는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머니한테 쓰기에는 어색함을 넘어서 너무 예의가 없는 단어지요. 조금 대놓고 말하면 참 싸가지 없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정신이 나간 거죠. 상대가 어머니여서 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그렇게 흔히 쓰이는 단어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여 이 세 글자를 딱 검색을 하면은 물론 몇 번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횟수 그것이 10번이 채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번이 채 안 되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한 그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 여자여라는 단어에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은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나면 항상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는 그 결핍한 상황, 그 결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아간 것이지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 봐야 그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을 쪼개고 나무를 쪼개는 것밖에 없어요. 의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은 이 결핍한 상황,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알아봄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존재한다라는 것 말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 넘어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결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도 결핍했다라는 거죠. 왜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것이 다 결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죽으면은 반드시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결핍, 하나님이라는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결핍,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결핍,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가요? 그 결핍을 해결합니다. 그 결핍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핍이 해결이 되면 생명의 결핍이 해결이 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삶이 힘들기만 하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결핍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결핍을 가졌을 때, 불안함이 있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수단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충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참 척박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들어 많이 느끼지만 제가 목사라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세상과 접촉을 최소화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그다지 없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견뎌낼까를 정말 매주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계속 뉴스는 올라오고요. 연예계 사건도 많이 터지고요.
어디까지 이 세상이 타락할 수 있을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라는 참 그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되었다면은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무리 많고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결국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는 문제로 인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아무리 채워 넣어도 허무하다라는 거죠. 허망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그 결핍을 먼저 해결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문제도 영원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결핍으로부터 해결해낸다면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교제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